지난 추석에 명절을 맞이해서 부산과 평택을 다녀왔습니다. 20시간, 20시간이 넘는 시간을 운전하면서 몸은 피곤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실 짓고 하면 고향에 내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가기 싫었습니다. 차가 막힐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 제가 요즘 다시 사춘기가 왔는지 부모님과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좀 잘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좀 껄끄러운 마음이 생겨서 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기차표도 예매 못하고, 기차표를 실수로 예매를 잘못해가지고 SRT 서울에서 부산까지 3장을 시간을 잘못 예약해가지고 이렇게 공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냥 가족끼리 서울에서 여행이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명절이니까 부모님 만나고 와야지 생각하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니까 그래도 참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좀 불효했던 제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좀 회개하고 후회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효자도 아닌 내가 나보다 효자이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 앞에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설교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래도 부담을 덜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서 지켜야 할 중요한 것들이자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야지, 그러면서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10계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이 시작되는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이기도 하지만 육신의 부모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또한 그런 가정에서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나아가기 앞서 훈련받고 또 성격도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정 가운데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교육이 안 되면 사회에 나가서도 어렵고 5계명이 잘 되지 않으면 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지키는 일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주의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5계명 외에는 특별한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면서 그러면 네가 잘 지키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 5계명 외에는 특별한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5계명은 어떤 약속을 주셨냐? 바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는 동양 사상에서도 이 유교적으로 교육을 참 많이 받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해라, 그런 교육들을 많이 받아서 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많이 느낍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괜히 그것 때문에 관계 가운데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소한 일들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내 뜻을 몰라주시는 그런 부모님 때문에 속상한 마음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속상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목만 보면 참 금쪽 같은 너무 소중한 자녀가 나와서 부모님이 이렇게 이뻐해 주시는 모습을 상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보면은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보면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라 하고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공격력이 엄청납니다. 보는 사람들조차도 이 어금니가 꽉 깨물 정도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막 분노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자녀는 저 정도는 아니지 하면서 또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듯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어릴 때는 어려서 철이 없어서, 또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철은 들었지만 그동안 낳으시고 기르신 애를 감사하기도 하지만 막상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또 아무리 해도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노래가 히트를 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불효자분들이 시간 지나고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내가 불효했구나를 공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성경 말씀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 6장 3절은 부모를 공경하면 받는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같은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되고 장수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정말로 땅에서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오래 사냐라는 것이죠. 전래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착한 효자의 이야기, 인과응보로 정말로 잘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효자들에게 다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그럼 효자인데 평생 가난에 찌들어 살다 간 이웃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께 효도를 열심히 하고 독립운동까지 했는데 그 자손들은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물론 잘된 케이스도 있지만 잘못된 케이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나를 돌아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괜시리 내가 부모님께 잘했는데 부모님 왜 나한테 부족하게 행하시면 괜히 실망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모된 자들이 완벽하게 부모의 역할을 행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담을 보더라도 그 자녀가 가인, 살인을 범하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게 양육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쫓아냈고요. 또 이삭에게 있는 큰 트라우마를 줬습니다. 이삭은 아마도 나이가 들면서 컸을 때에도 아버지가 야 산책 가자 하면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또 나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시지 않는가. 산책 가자는 산책이란 단어만 들어도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나마 완벽한 부모의 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이제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막 나가는 둘째 아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미리 유산을 받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런 아들이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나무라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정말 완벽한 부모의 모습 같지만 첫째 아들에게는 완벽한 부모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늘 아버지 곁에서 순종하고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조차 제대로 주지 않더니 저 막 나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냐 라고 하지만 섭섭한 마음은 든다는 거죠.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완벽한 아버지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첫째와 둘째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여러 관계 속에서 계산적으로 따지고 들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섭섭한 말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들이 생각나십니까? 내 자녀가 이 말을 하면 나는 분노할 것 같아. 그런 말들이 생각나십니까?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뭔데 하면은 화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부모 입장에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낳고 기르고 키우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했는데 저 녀석이 하면서 그 계산적인 생각들이 들면서 섭섭한 마음이 동시에 같이 들 겁니다. 서로 계산적인 마음이 들면서 서운한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금 제가 3살 난 딸 하온이를 이렇게 저녁마다 잘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딸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빠가 해준 게 뭔데 하면은 굉장히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도 좀 기가 막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빠 싫어 저리 가 하면은 애기니까 그렇지 생각하는데, 막상 듣고 나면은 내가 그동안에 해줬던 게 얼만데 약간 생각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부모는 없고 완벽한 자녀들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에게 바라는 마음, 그런 계산적인 마음들이 생기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상대에게 잘해줬다고 해도 잘못한 것들을 굳이 끄집어내서 기억해내서 상처받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람 대 사람, 상호 관계 가운데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냐? 대신에 우리는 그 관점을 상대방, 부모,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부모님이라고 여겨질지라도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생각할 때도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해서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관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단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또 부모가 자녀에게, 또 일터에서 직원과 사장, 종과 상전 등에게 등등 자주 갈등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관계 3가지 정도를 예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상호 관계에 집중해서 실망하지 말고 내가 준 만큼 무언가를 받으려 하지 않고 상대방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는 꿋꿋이 선한 일을 행하고 베푸는 삶을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보면 세상에는 3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버입니다. 기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테이커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기를 원하는 사람. 세 번째는 매처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입니다.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매처는 깔끔합니다. 주는 만큼 받으니까, 그러나 함께함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리고 테이커는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보니 처음에는 받다 보니까 잘 나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맴맴 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의 구조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버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 밑에도 기버인데 그 이유는 주고 나서 자신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반면에 상위 기버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고 기쁨과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기버가 성공하는 이유를 간단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베푸는 걸 좋아하는 기버 같은 기버 또는 매처가 기버를 베푸는 걸 좋아하는 기버를 같은 기버 또는 매처가 돕는다는 것이죠. 자업자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처는 테이커에게 절대로 돕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버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사회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이 땅에서 굉장히 유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분석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 가운데 나는 나눴는데 상대방은 바로바로 주지 않아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관계의 이해관계를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오랜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것은 사람에게 주지만 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주께로부터 받는다는 그런 믿음의 시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나눔과 그 역사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한 예로 다윗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자신은 참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고 이해도 해줍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만큼 생각한다면 아니 왕이시여 내가 열심히 당신을 섬기고 당신에게 어떤 것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당신의 생명을 두 번이나 구해줬는데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복수를 꿈꾸는 게 당연한 과정이겠죠. 그런 다행은 그런 상호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시선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는 것은 사람이지만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가 될 때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부모와 자녀는 효가 아니라 믿음의 지경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관점을 바꾸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부모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서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이냐, 나에게 해 끼친 게 얼마인데가 아니라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참고 용서하고 베풀면서 나아가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보상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구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섬기는 일을 도전하는 저와 우리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